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묵상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묵상 다섯 번째 날, 오늘 월요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구약 율법의 가르침과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원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율법과 가장 대조되어 보이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율법이 이제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의 세속적인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 대해서는 눈으로 갚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로 갚으라라는 이제 그러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래 의미는 보복하라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보복하라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범죄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서 심한 죄는 심하게 강하게 그렇게 벌로 다스리고 그리고 사소한 것은 약한 벌로 다스리라는 이제 그러한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보복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폭력적인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39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겉옷을 빼앗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이 겉옷의 개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생명과 마찬가지인 아주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즘 우리와 같은 이런 겉옷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타인의 겉옷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은 아주 굉장히 무거운 죄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겉옷까지 내어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복한 모든 나라, 이 피지배 계층들이죠.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1밀리온이라는 거리를 이렇게 짐을 옮기는 그런 노역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심한 착취와 강제 노역이 일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한 한계를 이렇게 그 거리를 일정 거리를 정해 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이 짐을 들어서 그 1밀리온을 따라오라고 할 경우에 오히려 2밀리온을 더 같이 가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것이 41절의 말씀이죠. 악에게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의한 일을 당하라라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라고까지 또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어떠한 아주 특별한
또 신선한 그러한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인가라는 의문을 세상에게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지혜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지, 이 세상에게 미련하게 그렇게 당하고 살아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법을 던져 주어서 도대체 이것은 무엇냐, 교회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그러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는 그러한 귀한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에 명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원수들을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어서 그 옛날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무력과 폭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의 상식을 파괴하고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뒤집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곧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된 자들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온전하라라는 단어로 선포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온전함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48절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국가는 이러한 무력으로 폭력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반대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통하겠느냐? 그것으로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느냐? 제자들도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는 구원과 사랑의 정점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죠.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실패고 그것은 추락이고 그것은 망해가는 길이지 결코 승리의 길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베풀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의를 성취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법 없이도 산다. 맞는 말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라,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성을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예수님 명하신 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오늘도 한 걸음 힘차게 내디뎌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